저는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7년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를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가 이렇게 돌아보면 휙 하고 지나간 듯 느껴집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제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하여간 이번 달에는 모두가 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좋은 점은 마지막에는 이제까지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지냈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 시편 90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에 보면 사람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봐서 80 되기 전에 쓴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출애굽하고 이때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야의 어느 한 기간에 이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되는가 헤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닌데 우리의 날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수를 어떻게 계수하실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을 모세가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날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한 해에도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훈훈한 바람처럼 범사가 형통하게 잘 되어지고 또 좋은 소식, 기쁜 일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매섭고 차가운 바람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일들 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그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바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이리저리 불고 여러 방향으로 부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부는 방향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람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바람은 우리를 다 멸망으로 결국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바람을 안고 가는 삶이에요.
바람을 등지고 있을 때에는 편해 보입니다. 걷는 것도 좀 쉬운 것 같고, 그런데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불질 않아요. 이리저리 불려다니다 보면 결국은 뭐 했는지 모르고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 그것은 바로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입니다. 광야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그 바람은 방향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어디론가 계속 몰아가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회방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바람을 안고 가나안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바람을 안고 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누가 바람을 안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람을 안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죄사함, 하나님과의 화평, 내적인 성결, 부활, 영생, 천국의 약속, 이런 것이죠. 세상의 바람은 우리가 이런 것을 향하지 못하도록 계속 불어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순풍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바람은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괜찮아 보이는, 편안해 보이는, 따뜻해 보이는 그 바람들이 결국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밀고 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바람을 안고 달려가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한 곳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바람을 안고 갈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 믿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바람에 밀려다니지 않고 거스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람을 거스르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고쳐 쓰라 또는 고치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습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나무잎으로 만든 옷 대신에 가죽 옷을 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나뭇잎에 조금 더 튼튼한 끈으로 둘러매가지고 보완해 주신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버려버리고 새 것으로, 가죽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거기다가 뭐 설탕 좀 쳐가지고 한번 먹어봐, 견뎌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꿔주시는 은혜예요. 짐승의 피를 우리의 생명 대신에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그 대신에 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 바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변화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 중심의 삶이, 율법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된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죄의 종이 되어서 저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선포된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래전입니다. 기록에 보면 1862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예 해방이 선언된 지 100년이 넘도록 여전히 노예 취급을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노예 해방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소식은 들었는데 악독한 주인이 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넌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아마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살아간 그런 차별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노예 해방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그냥 노예인데.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냥 애굽의 종인데 라는 그 종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자유하는 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렸는데도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노예 같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말씀 많이 알고 은혜롭게 찬양 드리고 뭐 이런 겉모습이 아니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가예요. 내 마음속의 욕구가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뭐를 바라고 사느냐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끔 한번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바라는 거 한번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바라는 거 1번부터 쭉 적어 놓으시고 다 적으신 다음에 그 옆에다가 예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예수님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면 예스, 기뻐할 것 같지 않다. 그러고 그냥 비워놓으셔도 돼요. 과연 예스가 얼마나 있나? 내가 바라는 것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얼마나 될까?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그게 나의 영성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얼마나 원하나? 그런 거를 한 번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가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서 그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게 교제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 중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교제는 겉모습의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얼만큼 교통하고 교감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해치우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보고 예배 먼저 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 말씀 듣고 싶어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바빠서 그냥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나 할 말만 하고 기도 시간에도 내가 바라는 것만 속사포 쏘듯이 쏟아내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린 적은 없나? 주님이 좀 나하고 얘기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좀 있어봐라 하고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졌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 한 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있는 그 성경을 하나 택하셔서 좀 천천히 묵상하세요. 어디 바쁜 거 아닙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묵상하시다가 그 주님과 어떤 만남의 자리를 읽게 되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좀 세워 놓아 보세요.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 놓으시고 열대를 혈루병으로 앓던 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한번 서 보시고 삭개오의 입장에 여러분을 한번 앉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느 때인가 어느 틈엔가는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교제하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나한테 오셨나요? 내게 바라시는 게 뭐였나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그 음성 들으시고 일어나시면 돼요.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실패한 때도 있고 또 똑같은 베드로처럼 성공한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도 참 대견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있고 오병이의 표적에 동참하는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꼭 승리할 때만은 아니겠죠. 주님과 그 자리에서 대화하시고 주님과 교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15절에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 시편을 기록한 시기는 광야 40년의 어느 한 후반부 어디쯤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참 곤고한 날들이었습니다. 화를 당한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하고 그 후에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걸으면서 모세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형제 또는 누이에게서 도전받고 사람들에게 도전받고 원망 듣고 해도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긴 자에게는 곤고했던 날들이나 화를 당했던 날들이 감사함으로 돌아볼 수 있는 추억입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한 자에게는 그 날들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날들로 남을 거예요. 이긴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공고를 당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나를 기쁘게 하소서. 저는 저 여러분이 어느 한 텀을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어라는 그 생선은 물살을 거스려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란기가 되면 필사적으로 고향을 따라서 고향을 찾아가는데, 그 강으로 올라가는 길은 바람을 안고 가는 것과는 비교 안 될 만큼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영상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어가 자기 고향 태어났던 곳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때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힘든 여정도 있습니다. 그 길이 혼자 자기들만 가는 길도 아니에요. 중간에 곰이 버티고 있고 늑대가 기다리고 있고 점프하다 잡아먹히기도 하고, 정말 만만치 않은 길을 가는데 다 올라가고 나서 그 자리에서 보면 그 연어들의 모습이 한마디로 다 해져 있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물살을 거스르면서 올라간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명의 기쁨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 상선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은 바람을 안고 가는 삶이고 때로는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는, 그 여정의 끝에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람을 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이 40년 광야의 마지막 때쯤에 이르러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40년을 돌아보는 중에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곤곡해 하신 그 날수대로 나를 기쁘게 하소서. 이것은 아직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의 탄원이 아니고 이긴 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17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때로 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바람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물살이 너무 힘들지만 물살을 거슬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